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복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서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소유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러나 그 소유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복은 아닙니다. 소유를 누릴 줄 알고 소유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을 받기 전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로또가 맞으면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오히려 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8가지 또는 9가지의 복은 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상태가 돼야 그 다음부터 어떤 물질의 복, 또한 번창의 복,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거꾸로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주장하기를 하드의 용량을 키우라고 얘기해요. 하드디스크에. 그러면 그 용량이 크면 그 다음부터는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그 하드가 알아서 돌아가요. 컴퓨터가.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제가 93년도 4년도에 처음 컴퓨터를 샀거든요. 그때 제 컴퓨터의 용량이 하드웨어가 120메가였어요. 120메가. 그때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드가 뭐 120메가 같은 거는 그런 컴퓨터도 아니에요. 지금은 기가. 그러다가 더 나가면 뭐 테라로 나가는. 그러니까 컴퓨터가요, 그런 용량이 커져야 그 다음부터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런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나 아픔을 당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용량이 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드의 용량이 크지 못하면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은 것을 우리가 집어넣어도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스갯소리가 그런 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그 복권위원회에서 먼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만치 1200억이야. 1200억. 그 복권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만약에 이 여자한테, 이 여자는 지금 가난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복권에 1200억을 당첨됐다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그분이 다니는 신부님에게 먼저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여기 다니시는 어떠한 분이요, 복권에 1200억이 당첨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잘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진정을 얻게끔, 그 신부님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괜히 1200억 당첨됐다가 기절해 갖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 성도니까, 신자니까 불러다가 얘기했대요. 만일에 자매님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에이,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복권에 당첨되겠어요? 복권은 사신 적이 있나요? 에이, 사긴 샀는데 그냥 산 거예요.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 신부님 그럴 일 없다니까요. 저는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시 얘기해. 만약에, 진짜 만약에 1200억의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1200에 당첨되었다면요? 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럼 내가 신부님 다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 얘기 듣고 신부님이 기절 초풍해서 돌아가셨대요. 응?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1200억이 기절 초풍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9가지의 복을 이야기할 때 중점은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복이 쌓여져야지, 준비하지 않고 복이 여러분 오히려 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 가난에 대해서는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겹도록 가난해봤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그것을 알기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난을 선포하는 설교를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가난에 대해서 듣고자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심정이 어떠냐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말라. 이게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아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표현에도 이 가난한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닌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아주 못 사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그래요. 또한 시편 70편 5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서를 보면, 민수기서에도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 가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꺼리끼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그 뜻은 물론 육신적으로 말하면 물질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왜 그 구약 성경서부터 그 앞에 가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 가난은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가난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사회복지라는 것이 많은 국가에서 행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자기의 의지로 또 국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또 예수님이 살아갔을 때 그 가난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도움, 주변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이나 지인이나 친척들의 도움,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두 번째가 어떤 도움이냐면 영적인 도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은연중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사업을, 얼마든지 내 직장을, 얼마든지 내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심령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시초가 어디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죠.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에 관습.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도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를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까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떠나갔어요.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견고한 성이야. 그때부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만나게 됐고 그들과 결혼하게 됐고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지배에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단순히 겸손이나 겸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 밖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도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소리를 제가 몇 번 했지만 나는 이 말이요 진짜 우리에게 우스갯소리지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만선의 복을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배를 타고 이제 항구로 향해 옵니다. 야, 이 고기 팔으면 이제 우리 가족들 1년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거기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면 내 이 고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부는 바람도 멈추고요, 풍랑도 멈춰갖고 바다가 잔잔하더래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아유, 나는 역시 성격이 급해. 내가 5분만 있다가 기도했으면 이 입이 방정이야. 하나님, 내가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러니까요, 또다시 풍랑이 일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 하나님, 농담입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웃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나는 신앙에서 진짜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필요 없고요, 자식도 필요 없대요. 다 필요 없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바뀌었어요. 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진짜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심령이 가난했던 마음이 오히려 자기가 부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제가 복음성가 가사를 하나 띄울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제가 나중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를 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공부하다가 아주 귀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말의 번역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한번 번역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나중에 천국이 나중에 너희들에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 9가지 중에서 2가지만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하고 나머지 7가지는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론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나의 소망도 나의 미래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고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